최근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은 자유를 외치지만 그들의 자유는 흔히 나와 내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배타적 자유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방식만 옳다고 믿으며 반대 의견이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공격하고 때로는 폭력과 혐오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만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의 해방을 강조하면서 육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폭력적인 일에 성도를 가담시키고 처벌을 받으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코 폭력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도 올바른 이해와 바른 목적 속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고 그때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우르는 번성한 상업도시였고 지식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처럼 우르에 산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현재의 안락한 삶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안정적인 위치에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거주지를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자기에게 익숙한 일과 전통, 사회적으로 인정되던 모든 자산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은 고향을 떠날 만한 큰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당시 아들을 낳는다는 건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이 계속된다는 절대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뿐 아니라 아브람이 조카 롯과 갈라선 후에도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15장은 고향을 떠난 후 수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들은커녕 사레의 임신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본문의 위치상 아브람은 이 말씀을 3번째로 듣게 됩니다. 아브람은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꺼냅니다. 종 중의 하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약속인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는 아브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눈앞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5세가 다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사람들은 이 신은 도무지 현실 감각도 없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이 앞에 두 번의 약속의 말씀과 다른 점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처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그가 자포자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더 커졌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믿음이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불안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러면 꼭 사레를 통해서는 아닌가 생각했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86세입니다. 이어 아브라함은 99세까지 또 다른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기에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믿으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상식과 전통 모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도 이삭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는 주제는 많은 사람을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비상식적인 행위까지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서는 잔인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결국 어린 순양을 대신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순양을 통해서 이방 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순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순양을 통해서 이삭이 죽음에서 건져졌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서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자유와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불확실한 세상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폭력과 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